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약 328면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특별 새벽기도 이번 2024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뭔가 또 신약계의 부흥의 기초가 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기북교회가 신약교회의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기초로 하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창립되자마자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비결이 뭔가 이것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의 삶을 살았던 교회입니다. 소문이 잘난 또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은혜의 풍성함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기본으로 하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값없는 은혜 그걸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날마다 죄 짓고 또 날마다 또 하나님이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래야 또 은혜 그 용서 안 받고 뭐 죄가 반복되고 이 정도가 은혜로운 삶이 아니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은혜 있다,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이거를 어떤 말로 대체하면은 거의 문맥이 통하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운 삶, 이걸 은혜란 말을 하나님의 능력과 대체하면은 거의 문맥이 통해요. 은혜 있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어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하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는 삶이 은혜로운 삶이에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게 은혜로운 삶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은혜 있는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삶을 특징하는 것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수반하느냐 따르는 삶이 은혜 있는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을 하기 위해서 또 학교에 가기 위해서 뭘 봐요?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 비가 옵니다 하면은 뭐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말을 믿고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뭐 일기예보가 하는데 그거 신빙성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야 되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자의 사함이 받는다.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는데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을 때 나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공로로 인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6절에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이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예배도 안 나와요. 봉사도 안 해요.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그죠?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하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혜의 삶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수반되어야 된다. 은혜의 삶의 특징 짓는 두 번째는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수고란 말이 성경으로 그대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노동이에요, 노동. 예? 은혜 있는 삶이 되려면은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노동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요. 영어로는 레이버인데 이 레이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성에 감정적으로 격동되면은 그게 사랑인 것 같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의 사랑, 에로스라는 거는 잠깐의 사랑이에요. 생물학적 반응이죠. 그건 잠깐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파우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수고가 들어가는 사랑이에요. 노동이 들어가는 사랑이에요. 수고가 없으면 노동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되게 이렇게 야근 사랑을 해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손도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사랑해요 하면요. 옛날은 여자들은 수줍었어요. 얼굴 미소만 짓는데 요즘 여자들은 안 그래요. 사랑해요 이러면요 여자들이요
보여줘 이래.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 이래.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 여자를 집에까지 받으라 주고요. 그죠? 그 여자에게 마음 들어서도 애쓰고 노력하고요. 선물도 드리고요. 그냥 말로 많은 게 아니고요. 그냥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선물해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노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이.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마음까지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 추운 날에도 그 더운 날에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수고하는 그 노동이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모성의 위력을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기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면 젖 먹이고 잠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그죠?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옛날에 가사처럼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그죠? 알을 쌓아 어디 나오면 바람에 날릴 쌓아 늘 걱정하고 그죠? 노모는 90 먹은 노모는 70 난 아들에게 늘 그래 나갈 때 조심해라 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의 마음은 노동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사랑은 노동이 그냥 말로 많은 사랑 아니잖아요. 기꺼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까. 그 노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노동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사랑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 노동의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소망이에요. 소망.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 소망이 어떠한 환경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은 어떤 단어가 숨겨졌는가 하면 인내라는 양면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 내가 소망한다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하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책상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없어요. 이 세상에. 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직장 들어가서 인내하잖아요.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인내하잖아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는 줄 아세요? 예? 운동하는 선수들 진짜 보면요. 그 올림픽이 늘 있는 거 아니잖아요. 4년에 한 번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이 그럼 늘 자기가 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20대에 딱 올림픽이 2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금메달을 따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은혜 진료도 열리고 연금도 받고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도요. 운동선수 보면 산에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거든. 아 그래 내가 금메달을 따면 상급을 누릴 것이다. 그거 아니 그거 보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어느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우리 기북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참 정금과 같은 신앙이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요. 환난이 있어요. 뭐 믿는 사람들은 쫙 정상만 달려요.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삼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곡선으로 말하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항상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난 교회였는데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를 겪었어요? 쭉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교회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난 교회예요. 이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당치 못한, 거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일이 잘 때는 기뻐하죠. 그건 세상 믿음 없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 있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가능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왜 기뻐해야 되냐?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쳐요. 또 교회도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공동체든지요. 이질적인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배척당하고 핍박받아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세상 나가면 고난받아요? 대접받아요? 고난받아요. 이질적이기 때문에요. 이질적이기 때문에. 뭔가 틀리면 사람이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술 마셔요. 근데 한 사람이요. 생 앞에 있는 사장이 건배하는데 잘 안 들어요. 코카콜라를 들고 건배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이 기분 좋겠어요? 이질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공동체의 조직이든 이질적이면 이 배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이질적인 것이 병균이 들어오면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재채기가 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턱 해가지고 그게 병균이 나가도록 만들고 이질적이 들어오면 가래가 끼가지고 내뱉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하나님 그걸 만들었는 거예요. 이질적인 것은 배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장 이식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으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그게 신장 이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그거는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면 이게 칭찬받았는데 어려워요. 그럼 마귀가요 이질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서고 기도함으로 넘어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게 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왜요?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처럼 자유롭고 따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따듬는 손길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다듬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요. 우리의 아주까지 울퉁불퉁한 모습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쁜 것들을 조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깎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각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돌을 조각할 때 보세요. 나쁜 것을 하나하나 깎아내는 거예요.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위해서 주님을 이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죠? 내가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면 상이 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 환난 당하느냐? 반드시 천국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면 어떻게? 야, 내가 또 하나 상급이 쌓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걸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셔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친히 위로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하는 이러한 위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위로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송명희 시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송명희 권사님이 됐죠.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완전히 몸이 부자연스러운 그분이요. 내성마비로, 그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아름다운 시를 쓰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연약한 가운데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고요. 도전받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죠. 나 가진 재물을 얻고 내가 못났지만은 나는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번에 영상 봤던 이성복 의사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목이 완전히 불에 신경이 완전히 절단돼 가지고요. 밑으로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말도 못했어요. 손도 못 써요. 아무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래서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신체의 부자유를 삼는 삶을 돕는, 그죠? 자기 어머니, 자기도 휠체어 끌어서 어머니 휠체어를 끌어주면서요. 환자들 휠체어를 끌어주면서요. 자기도 휠체어 타면서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셔서 세상에 강한 것들,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화된 삶을 보여줬어요. 변화된 삶. 이게 중요한 거죠. 좋은 소문이 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늘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성화란 말은 늘 변화된단 말이에요.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적 후퇴하면 안 돼요. 늘 영적 진보를 이루어서 마지막으로 완성돼서 우리가 천국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신앙이 다운됐다 이 말은요, 퇴보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퇴보라는 게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어쨌든 진보해야 돼요. 진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영광이고 은혜로운 교회예요, 여러분. 구절로 오늘 이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모범난 교회가 된 것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소문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우상을 싹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완전히 믿음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 양다리를 걸쳐 있고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있고 변화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여러분들 신약교회에서의 우상은요, 구약의 우상의 개념보다 더 진보한 개념 아니에요? 탐욕이 우상숭배라 했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평가해요. 아주 날카롭게 잘 평가해요. 저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냐,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냐, 세상 사람들이 잘 판단해요. 여러분들 마귀가 교회를 잘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야, 저게 힘 있는 교회냐 힘이 없는 교회냐, 저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마귀가 잘 판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떨 때 교회 나오는 줄 아세요? 내 교회 다니는 이웃 사람이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교회 나와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늘 애써먹하고 늘 강팍하고 늘 우리 이해도 못하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나간다 하는데 직분에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은 저 사람 나보다도 못하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네, 그런 거 있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은 교회 나오려는 이렇게 마음이 충동이 딱 생기는 뭔지 아세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뭔가 틀리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리네, 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내 자녀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기복교회 내 자녀를 보내니까 기복교회 다니는 아이들 보는 게 뭔가 틀리네. 교회 다니는 아들이 효도 잘하죠. 교회 다니는 아들이 공부 잘하죠. 교회 다니는 아들이 착하죠. 성실하죠. 그러면요, 부모 모함에서 교회를 안 보내겠어요, 여러분들? 보낸다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은 늘 연애만 하는 것 같고 공부는 안 하는 것 같고 늘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동경가지고 성실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럼 누가 교회를 보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변화된 것은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면요, 출세하고요, 유학 가고요, 교회에서 다 뒷바라지 해가지고 사람을 키우고요. 교회 가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1920년대, 1930년대, 40년대 보세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요, 교회에서 그 당시 한경진 목사님 이런 사람들 유학 보냈잖아요. 송창근 박사님 이런 분들 유학 보냈잖아요. 우리 교회 제 모교회의 송창근 박사님이 우리나라 3대 김재준 박사님, 한경진 목사님하고 3대 박사였어요. 그 사람들이 뭐로 갔어요, 유학을? 자기 집이 돈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재가 나타나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 유학 갔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중들, 백성들 살면 야, 교회 가면 사람 된다. 그 머리에 의식이 있었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출세하고 교회 가면 사람 되고, 야, 저 백정의 아들인데도 저렇게 출세하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언젠가요, 교회 가면은 신통치 않은 거예요. 교인들이 신통치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 당시에 교인 수가 1%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일제치하에. 그런데 33인 대표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했다고 1%가. 오늘날 왜 그래요?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들 다 버렸어요.
명예, 물질, 인간관계, 하나님 사랑, 모든 거다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짜 크리스찬인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화받은 교회예요. 변화받은 교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요. 그 요즘 유명한 교회들, 대전에 유명한 교회가 우리나라 순수말로 이름을 교회를 지었잖아요. 이미 그 교회가 이제 대형교회가 되었죠. 새로남 교회. 새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새로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난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몸을요,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과 같은 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손톱 깎으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참 신묘막창에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내 세포가 떨져 나가잖아요. 그게 때 아니에요. 허물 아니에요. 그러면 새살이 돋아나야지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새살이 안 돋아나면 그게 문둥병이에요, 여러분들. 내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돼야 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그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본전치기 하는 신앙이에요. 땅에 묻는 신앙이에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몸이 이게 살아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결국에. 아무리 세포가 죽어도요, 죽는 것보다 더 살아나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젊은 거예요. 죽는 젊은이도 세포가 안 죽어요. 죽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나 죽는 세포보다 살아있는 세포가 많으면 돼요. 머리카락도 그렇잖아요. 빠지는 것보다 나는 게 더 많으면 돼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새로 나는 신앙이 돼야 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영적 진보를 하려고 안간힘을 써야 돼요. 내가 이 정도만 됐다는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세상에 소문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기복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은혜의 삶을 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이루어서 2024년 한 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히 전가하는 세상에 소문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